우리가 주님의 강한 부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 에서와의 만남 이후의 삶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나루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십니다. 그에게 많은 자녀도 허락하셨고요, 많은 재산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에서의 위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하게 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이제는 형 에서와 화해하고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영화에서는 이렇게 되면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끝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복도 받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큰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의 가족들이 다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처럼 보이는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약속을 이루어갈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과는 그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오히려 야곱의 자녀들은 세겜에 지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 땅 거민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대처합니까? 시몬과 레이가 여기에 대처를 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 방침인 표징인 할례를 이용하여서 디나를 구해옵니다. 그냥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강간하였던 하몰과 세겜의 성읍들의 사람들을 모두 다 도륙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오고, 재물만 빼앗습니까? 그들의 자녀도 빼앗았고 그들의 아내도 다 노력해옵니다. 이를 본 야곱이 시몬과 레이를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러느냐? 시몬과 레이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 우리 동생이 이렇게 일을 당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몬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응당한 응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응징이 아닙니다. 폭력이고 광포입니다. 훗날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시몬과 레이가 지금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몬과 레이가 한 것은 과도한 복수입니다. 성경에 과도한 복수 때문에 언급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창세기에. 누구입니까? 라멕입니다. 라멕. 한 사람이 나에게 철과성을 입혀서 내가 그를 죽였다 라고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몬과 레이가 하는 일이 이 라멕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들은 마치 노아 시대에 심판받는 자들과 같이 강포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5장 9절에 그들이 가는 폭력의 도구라 할 때 이 폭력의 단어가 하마스인데, 이는 창세기 6장 11절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묘사할 때 강포했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장인 창세기 38장에서도 유다와 다말 사건 역시 유다가 얼마나 행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지금 우상을 섬겼고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야곱은 직접 보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소유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교회인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교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보다는 죄를 즐기고 광포를 행하고 음란을 행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집을 그대로 두면 정말 이 야곱의 집안이 약속의 씨로서는 그 역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집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고 이 집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내줘.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자이고 또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요셉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를 역대상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전부는 요셉에게 있는지라. 장자는 요셉입니다. 야곱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구별된 옷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7장 3절의 채색옷입니다. 저는 어릴 적 채색옷이라고 하길래 우리 한복에 보면 색동옷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옷인 줄 알았습니다. 채색옷은 그런 옷이기보다는 이렇게 긴 소매의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채색옷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13장에 다말 공주가 이 채색옷을 입습니다. 이 옷 또한 이 소매가 긴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혀서 이 야곱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야, 내가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네들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아,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가 장자로서 구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이런 의미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마음에 썩 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자의 역할과 더불어 선지자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합니다. 그 형제들의 죄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집안의 중보자 된 야곱에게 이를 일러줍니다. 고자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야곱의 집 안에서 죄의 권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태도에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셉의 모습을 더욱더 싫어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요셉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집에 세우신 장자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어떤 꿈입니까? 바로 곡식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 형제의 곡식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과 해와 달과 열왕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통하여 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그 야곱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장자로 세워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의 장자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거라 라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오히려 더 요셉을 더 미워하였다.
요셉을 더 시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자와 선지자의 말은 전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 그냥 야곱의 형제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와 또 얼마나 많은 중보자를 보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중보자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린 길을 틀어막고 그들이 말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핍박합니다. 신약의 교회 가운데서도 바로 중보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이 대신 예수님께서 아직 출가변을 하지 못하여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멸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구약의 교회인 야곱의 자녀들 역시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야곱의 자녀들은 이 요셉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처음에는 죽이려 합니다. 18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의 형제들은 마치 가인이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선 이 자신의 아우 이 요셉을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직분을 행하는 요셉의 모습이 너무 미웠기 때문에 그를 꿈꾸는 자라고 비웃고 이를 요셉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시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요셉이 자기 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장자이고 또 그의 입술을 또 그의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를 거부하고 거절하여 오히려 이를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야곱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참 패전하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비난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들의 모습은 결코 특별한 악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특별하게 악한 사람이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의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바로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러 약속의 시로 세우지만은 이 약속의 시들, 즉 구약의 교회들은 늘 죄에 빠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싫어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이야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셈 조숙들은 하나님의 택한 씨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에 물들어 그 믿음의 흔적들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또 이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갔습니까? 언약의 중보자가 된 모세의 건의와 그 말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이 광야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던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갑니까? 이들도
결국 가나안 거민들과 동화되어서 세속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죄의 모습들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구약의 교회는 이와 같은 일이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만 그렇습니까?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약의 교회들이 청종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쫓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요셉의 형제들이 하는 것과 같이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지금 야곱의 자녀들이 특별하게 악한 자들이라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의 자녀들은 평범한 자들이고 평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러한 야곱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사람으로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거룩해질 수 없구나.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런 교회도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무엇으로 가능하단 말입니까?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들이 갖춰지면 가능합니까? 지금 요셉의 자녀들이 그리고 구약의 많은 교회들이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들이 가진 것이 적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처음 야곱의 집에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안정화되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하냐? 오직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형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비극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희망을 주십니다.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에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을 보내게 하시어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물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것은 바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지만은 이곳은 바로의 궁궐에 더욱 가까워지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애를 이끄시어 장차 기근의 큰 시련 가운데 있을 야곱의 집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와 같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의 집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과 같이 포악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집을 지키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시사 여전히 야곱의 집을 보존하시고 이와 같이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 광포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이용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또한 요셉의 형제들을 보존하는 일들로 바꾸어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의 악한 행동들을 사용하여서 요셉을 통치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 구원의 하나님을 죄 중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찬양합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와 같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 시편 105편 1절에서 이와 같이 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고 신실함으로 보존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이나 가능성이 교회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황이나 재화가 교회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소망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실 구원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19년도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또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막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재산으로 내가 안전함을 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이고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